제가 예전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 쓴 건데요.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 레이첼 조이 웰처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 분이 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연쇄 살인범들과 천국을 공유하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보면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인 제프리 다머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을 합니다. 이 제프리 다머라는 연쇄살인범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본인이 말을 합니다. 1994년에 한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를 제 주인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얘기를 소개한 다음에 이 작가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제프리 다머, 이 연쇄살인범을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연쇄살인범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 사람과 영원히 천국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은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 작가는 그대로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말 그대로 옮기면 좀 길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가 수정해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약이나 섹스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듣곤 좋아하지만 강간하고 살인하고 피해자를 잡아먹기까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정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유명한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천국에 있기를 바라지만 히틀러가 죽기 전에 회심기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만 저 소아성애자, 저렇게 나쁜 사람도 나와 똑같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는 참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되지만 도저히 악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만 같은 저 사람에게 용서이 적용되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절대로 안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큰 죄 저지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할 때 저 사람만은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큰 범죄자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 와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을 모든 죄, 그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인가?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잠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고난당하는 장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요한은 그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에 박히기까지 그 어떠한 절차를 겪었고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거의 굉장히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처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도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고통당하셨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잠시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그 분들은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잔인해서 거의 다루지를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래서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오늘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잠깐만 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채찍은 가죽으로만 만들 수도 있지만은 채찍 끝에 그 짐승의 뼈를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 짐승의 뼈를 달아 놓으면 이 사람의 몸에 이 채찍이 박혔다가 빠지게 되고, 그럴 때 살점이 뼈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은 곳마다 그 뼈가 드러나는 그런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채찍질은 예수님은 한 번만 당했던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채찍에 맞았고 빌라도 앞에서도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달릴 그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있으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담당하는 그 나무 기둥을 메고 사형이 집행이 되는 곳까지 걸어갔어야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메고 걸어갔던 그 나무 기둥의 무게는 한 45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일부러 굉장히 먼 길, 가장 구불구불하고 먼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모든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 처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도 될 수 있는 한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둥을 메고 갈 때 목에 예수님의 이름과 죄명을 걸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걷는 이 길은 이 예수님의 몸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수많은 폭행과 엄청난 채찍질 때문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맨 나무 기둥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채찍에 맞아서 뼈가 드러난 그곳에 나무 기둥과 계속해서 닿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할 고통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던 군인은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은 근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을 군중 가운데 끌어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나머지 길을 걷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이 지고 온 나무 기둥을 이제 새로
세로 기둥에 박아서 T자형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예수님의 모든 옷을 벗긴 다음에 십자가 위에 눕히고 양팔을 벌려서 손바닥 아래쪽이나 손목에 이 못을 박은 다음에 끈으로 손목을 묶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군인들은 십자가를 세워서 미루이 파놓은 이 구멍에 놓고요. 이 다리는 약간 접히게 만든 다음에 양발을 포개고는 그 양발의 위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십자가에서 체험하는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몸이 처져서 이게 숨이 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을 쉬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 다리와 팔에 있는 못에 박혀 있는 곳에 힘을 줘야만 됐기 때문에 온몸은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체험하다가 결국에선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이 죽는 이유가 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육체의 고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죽겠다라고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총이나 칼로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 고난을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체험했어야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죄는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나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 그러니까 예수를 나중에 믿고 구원 얻을 만한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다 올려오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에게로 다 다가가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가셨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위치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명의 죄수 사이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두 죄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라는 사람과 한패로서 이 강도짓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테러 집단의 그 일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더 중요한 자리, 바라바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범죄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빌라도는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보면 진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만 기록했던 겁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기록했던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이 너무 미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굳이
이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자기를 끌어들여서 이 사형을 집행하게 만든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읽힐 수 있는 명패를 만들어서 썼던 겁니다. 이 명패를 본 대제사장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범죄명을 바꿔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이 요구를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라는 당신들의 요구 들어주질 않았는가? 내가 죄명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말은 내가 쓴 글은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을 기록했습니까?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빌라도가 한 이 말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진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선포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이라는 사실이 현실적인 진실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님을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비록 예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실패해서 끌려가서 죽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 앞에 또 다른 범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옷을 다 발가벗겼습니다. 그래서 신발, 옷, 겉옷, 속옷, 이 다 허리띠 다 벗겨서 놓고 이제 그것을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것 중에 속옷은 통으로 짜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있는 데에서 그 사람의 소지품을 갖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도저히 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예언을 이루고 가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 이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엄청나게 악하다는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이 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확신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앞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이 말 왜 기록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온 몸을 다 힘을 주어서 온 몸에 고통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이때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를 부탁한다.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이렇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봐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루셨던 그 완벽한 교제를 이제부터는 엄청난 저주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주를 받습니까? 왜 그 큰 저주를 받습니까?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갖다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신 포도주를 적신 그 스폰지를 그 우슬초에 그 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월절 때 이 모세 때 그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죽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아니었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 그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죗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에게 오기만 하면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와 기쁨의 외침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그 승리의 함성을 부르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단순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도 기꺼이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나를 바라보면서 승리와 기쁨의 함성을 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께서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는데 내 앞에 어떠한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게 안 좋은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결론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께서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며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그 모든 환경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